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책을 볼 때마다 참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나라의 상급 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대단히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양처럼 의인처럼 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같은 목장, 같은 목초지, 같은 목자, 같은 숙소, 같은 우리에서 삽니다. 그러나 딱 구분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숫자를 셀 때, 양이 모두 몇 마리인가, 염소가 모두 몇 마리인가, 그 숫자를 셀 때는 엄격합니다. 양을 염소로 세지도 않고 염소를 양으로 세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라든지 태양빛이라든지 비라든지 다 같이 누리며 섞여 살지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시간, 구분하시는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은 삶을 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에 어떻게 하늘나라의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웃을 대할 때에 형제처럼, 가족처럼,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대하며 살라.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그렇게 살지 못한 많은 약한 부분과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각오를 하면서 설교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웃을 대할 때, 가까이 있는 자를 대할 때 형제처럼, 가족처럼, 더 나아가 주님처럼 대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배고픈 자에게 주는 거, 목이 마른 자에게 주는 거, 잘 곳이 없는 자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거, 형제나 친척이나 가족이 왔을 때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자에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웃을 보는 눈이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남이 없다, 다 가족이요, 다 형제요, 다 친척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할 때에 어느 날 새벽기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말씀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되돌아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의 아들, 피로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가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눈물, 아버지가 일겨놓은 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땀을 흘리신 거, 그걸 우리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의 몸에서 아주 그냥 차가운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남을 대하지 말라는 것.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있을 때 와서 보는 내 친척, 내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이 성경 해석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그 허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은 답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에서 뽑아서 아내를 만들 수 있고, 발가락에서 뽑아서 아내를 만들 수 있고, 가슴에서 뽑아서, 등 뒤에서 뽑아서 아내를 만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옆구리에 있는 이 갈비뼈, 허리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와가 만약에 머리에서 뽑으면 남편 위에 올라타 있다는 것이, 발에서 만약에 뽑아서 만들었다면 항상 남편의 발 아래 있게 되니까 그걸 원치 않는다. 복종하고 또 주종관계, 이런 거, 부부지간이. 또 앞에서 뽑으면은 항상 남편보다 앞서서 그냥 가서 남편은 부인만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또 등에서 뽑으면 남편만 바라보고 뒤에 그냥 누를 따라다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옆구리에 갈비뼈, 허리에서 뽑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항상 이 허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항상 나란히 같이요, 어려울 때도 같이 나란히 같이 경험하고, 힘들 때도 나란히 같이 경험하고, 누가 나를 뭐 이렇게 따라오라든지 내 말을 들으라든지 그런 식이 아니고 서로 상의하면서 똑같은 관계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초대 교부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시키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남을 나의 동반자로, 가까운 이웃으로, 그리고 가족과 형제처럼 이렇게 협력하며 동반자적인 관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볼 때에 나의 앞에 있는 사람, 나의 뒤에 있는 사람 할 때에 경쟁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추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 위에 혹은 내 밑에 있을 때에 복속관계, 추종관계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자기를 향한 1인칭으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1인칭 자기를 얘기할 때 지칭을 인자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주 편하게, 난 여러분의 벼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동반자의 관계예요.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다 똑같은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2000년의 교회사에서 교회가 많이 분열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분열되고, 참 그 분열 가운데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교회에서의 설명입니다. 분열에 표면적으로는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제의식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주종관계, 경쟁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정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또 규모도 커지고 하면서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생겼는데요, 예루살렘 모교회를 중심해서 이집트 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위에 오늘날 시리아 쪽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터키 지역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또 로마 교회, 이 5개 교회가 다 형제의식으로 대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렇게 오다가 이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수익권, 자기들이 제일 1등이다, 나머지 교회는 내 말 들어라, 이런 주종관계 형성에서 교회가 깨어졌다는 것이, 무슨 성량론, 그리고 무슨 성상숭배, 그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로마 교회가 나머지 교회를 붙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데서 교회의 균열이 생겨서 로마 교회는 혼자 하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정교회, 동방정교회로 지금까지 자기네들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형제의식으로 지금까지 2000년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정교회 쪽에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통합, 합동 갈라진 거요, 다 명분입니다. 실제로는 헤게모니 싸움이었어요. 남산에 있는 조선신학교
6.25 전쟁 후에 그 대지를 갖다 불화받는 과정에서 로비스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대기 뭐 합니다만 그 총장님이 그 학장 그 박사님이 로비스트에게 돈을 갖다가 줬는데 불화도 받지 못하고 3천만 원 되는 거액의 로비 자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야 된다, 묻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노회, 지금 서울 노회, 뭐 강남노회, 강북노회, 뭐 남노회, 경기노회 죄 다 묶은 큰 그룹인데요. 그 경기노회, 그때는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경기노회 총대 투표를 어느 쪽 미는 쪽으로 총대를 하느냐의 싸움 때문에 승동교회와 안동교회에서 모이면서 합동통합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형제의식, 한 가족인데 라는 개념의 부재에서 내가 힘을 잡느냐 잡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이게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보고주고 있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여러 번 불렀어요. 이번에 우리 97회 총회의 표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인 작은 자의 벗, 이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둘째 날 아침에 미국에서 오신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참 감명받은, 지금까지도 참 감명이 되는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서 자라날 때에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움을 했는데 독일의 비행기가 와서 영국에 폭탄으로 공습할 때요, 자기 집 여기저기에 그냥 폭탄이 터지는데 외할머니가 그때 자기들을 품고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독일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히잖아요. 폭탄이 여기저기 막 터지고 적의 비행기가 와서 폭격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독일 군대가 다 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국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법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커서 독일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안 토렌스 총장님이 그 할머니, 외할머니 기도 항상 잊지 않고 오늘날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되어서도 그 기도를,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100주년 총회 되는 여기 와서 설교하시는데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가장 위급할 때에 정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는 독일 병사, 독일이라는 나라, 그날 위해서 앞으로 우호관계, 형제관계가 될 수 있는 내일을 놓고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손녀들 품고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격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찔려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다 사랑하라, 다 형제다, 다 가족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의 말씀은 특히 형제 중에서 특히 약한 자, 비난한 자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돌봄의 삶인데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아요.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찾아가서 케어하라, 돌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부총회장 아주 선거가 치열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아주 깨끗한 공명 선거를 한다고 노력했는데요, 저기 화곡동에 있는 목민교회 김동엽 목사님이 부총회장 되셨어요. 제가 가만히 표 분석을 해요. 왜 저분에게 표가 저렇게 몰표가 갔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목사님이 자기를 갖다 소개하는 정년 발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처음 화곡동에 왔을 때 동네가 참 가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래 전도하러 다니다가 다 망가진 버스, 발통도 없고 그냥 다 한쪽에 그냥 녹이 쓸어버리고 유리창도 없는 형태만, 그냥 버스 형태만 있는 거기에 아이들 4명이 생활하는데 며칠 밥을 못 먹고 그 추운데 애들 4명이 죽기 직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걔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다 도움을 끓여가지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한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이 기운이 다시 날더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쯤 애들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생기가 도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이 고마움을 일생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김동엽 목사님이, 하나님, 나는 목민 백성들을 정말 잘 보살피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소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민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화곡동 일대에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섬김의 일을 하시는지, 그걸 당신은 정견 발표하면서 나는 30여 년 이상 이 목회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명의 총대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제일 많은 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저 뜻대로 되는구나. 목회의 출발이 뭐 큰 교회를 이루고 뭐 출세하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기가, 김동엽 목사님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너무 강조해서 하나님도 진노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대구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 안수도 목사님이 제 설교를 어떻게 보시고는 몇 가지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정말 20세기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목회자예요. 근데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40대 옥 목사님하고 일주일 같이 생활하면서 제자훈련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목사님 목회 시작에 중요한 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개척할 때 나온 분이 계셔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등록카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등록카드를 받고 오늘은 신방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약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날짜를 정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주인이 빈 사이에 신방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의 가정부예요. 주인은 그냥 서초동에 있으니까 큰 교회로 다 가버리고, 이 가정부로 온 이분이 이 옥하는 목사님 개척할 때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해서 목사님은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야, 주인이 없을 때 신방을.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이 가정부 되시는 분이 쫓겨나게 되었다고, 주인 집에서요. 근데 그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그 가정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돌봤다는 것이. 주인도 부려먹다가 병드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오갈 데 없는 이분을 자기가, 당신이 사택에 데리고 와서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얼마나 울면서 장례를 치러는지 모른다. 그래서 목회의 시작이, 그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그렇게 간증이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옥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상당한 도전을 그때 받은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대인인데요, 참 운 없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얻어맞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그릇에 물을 도저히 같이 마실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물 마신 그릇은 절대로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물도 안 마시는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강도만나 다 죽어가는 자리에 가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갖다가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알코올 소독하듯이 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처럼 가서 상처난 부분을 싸매줬다가 자기가 타야 할 짐승 거기에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다 죽어가는 자를 짐승 위에 얹어가지고 자기는 마부처럼 그 짐승을 끌고 저 밑에 여인숙이 있는 데까지 내려와서 밤새 간호하고 치료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여인숙 주인에게 내가 길이 바쁘니까 좀 부탁한다 하고 2데나리온, 한 2달치 여간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맡기고는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예화를 주님이 말씀하시며 율법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웃이냐? 그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율법교사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일러스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했더니 말로만 하지 마라.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한 게 아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 명령이 크게 움직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특히 목회자는 뭐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 역할을 못하고 많은 사회의 지탄이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 헌신과 희생이 없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뭐 군림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눈물과 땀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경건해 드릴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 이영훈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장 자격으로 오셨는데 몇 해 전에도 뭐 여러 번 오셨던 그런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 교단하고는요. 근데 이번에 오실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본 것 가운데 그렇게 큰 감사패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거울만한 감사패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문장이 긴지, 이영훈 목사님 기리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를 기려서 드는 감사패. 우리 통합측의 장로님으로 계셨던 할아버지요. 이영훈 목사님도 대광고등학교 출신이고 통합측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순복음교회 가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해방 공간에 자유 우익이 아주 어려울 때, 특별히 제주도에 4.3 사태가 났을 때요, 교회가 불타고 학교가 불타고 그랬는데 제주도하고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전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사제를 들어서 시골교회 이 마을 저 마을 죄 건축하고 재건시키고 학교도 다시 재건시켜서 제주도에다가 기증도 하고, 그 공을 이번에 우리가 100주년 총회를 하면서 누구를 가장 주목해야 될까? 그 중에 한 분이 이영훈 목사님의 할아버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저렇게 숨어서 한 일이 손자 때에 저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정말 심는 모든 선한 일에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남 돕는 일을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하고 자기들의 선행을 별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벤트로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으로 그냥 여기는,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시고 뭐 걸어가는 거, 그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뭐
숨을 쉬었지? 내가 언제 물 마셨지? 별로 기억하지 않듯이 이분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남 돕는 일을 일상적인 당연한 일,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사는 거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판을 보면 아주 메스껍고 구역질 나는 것이 있지요. 평소에 안 하던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언제 그분들이 가난한 자의 곁에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손 내밀고 뭐 청소하고 언제 그분들이 그랬습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분이 득표하려고 대통령 되려가는 욕망이 숨어서 하는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출입니다. 그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성전지인에 대하여 식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하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사회에는 TV 스크린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정성을 가진 봉사요 헌신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많이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특성이에요. 만약에 뭐 대통령 후보가 와서 오늘 우리 교회 설거지 한번 하고 뭐 주차 관리 한번 하고 이런 거 하면 수십 명의 기자들이 뭐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부자가 지옥불에 갔는가? 형제로 여기질 않는 거, 가족 식구처럼 여기질 않는 거. 다 헐벗고 굶주리고 개들 중에 그냥 한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문간에 누워있는데 개들하고 같이 노는 거지요. 주인이 그냥 먹다가 떡을 던지면 개들이 먼저 가서 먹고, 그리고 그냥 아직도 침이 마르기 전에 그냥 혓바닥 가지고 와가지고 나사로의 그냥 피부 헌대를 갖다가 핥을 정도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형제와 가족으로 보지 않고 세트장에 있는 세트 하나로, 풍속도의 한 풍속화 속에 있는 한 소재에 불과하지 않는 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매일 파티하기 위해서 자색옷, 권력을 상징하고 때로는 고운 배옷, 자기 옷의 무게만큼이나 금값이 나가는 아주 귀한 옷이에요. 오늘은 어느 옷을 입을까? 그런 데는 더 관심 있으면서 막상 자기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는 완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선행을 못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고 마음이 사악해서 보지 아니하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의로운 삶에 대한 상급을 주실 기회를 부자는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내 형제 저 세상에 있는 아버지 집에 5명이 있는데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가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세상에도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말씀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도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 듣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석의 온 교우들은 천급의 상급이 큰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들이 형편이 어려웠지만은 다 부조금을 마련했어요. 흉년에 와가지고 모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안디옥이라고 해서 뭐 여유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이 성의를 다하여 모아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장로님들에게 갖다 준 기록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안디옥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들이 다 안디옥 교회로 와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성령님이 항상 음성을 들려주는 성령이 가르치심에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터키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선교사로 바나바하고 바울을 또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손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벤트성이 아니고 뭐 득표하기 위해서 내가 텔레비에 한 카드 나오려고 하는 쇼맨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여,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헌신요, 얼마나 값진 줄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이것을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번 중추절이 되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을 즐겁게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사정에 의해서 한 자리 함께 자지 못한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또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훌륭한 차를 타고 그들에게 자랑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힘들지, 손을 콕 쥐어 잡으면서 진정성 있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내가 넉넉지 못하지만 조금 용기를 내라고 내가 줄 테니까 하고 살짝 그냥 주머니에다가 준비한 작은 용돈에 넣어주는 이 따뜻함이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중추절이에요. 한쪽은 배가 터져서 그냥 돈을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부자들은 점점 부가 치중되고, 한쪽은 그냥 허리를 갖다가 아무리 허리끈으로 줄만매도 쑥쑥 더 들어가는 가난한 자가 양산되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자의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죠.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할렐루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이번 중추절날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정말 내 사랑,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자들을 정말 찾아보는, 돌보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그런 축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